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사랑의 표현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래 하는 책은 앞에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안에 있는 내용과 성격을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읽어볼 수 있는 책인데, 이 편지가 전해진 연대기로 본다면은 처음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로마 세 집에 있는 동안에 네 권의 책을 기록하고 두기오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내지잖아요. 먼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 바울이 잡히기 직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세운 지 한 5년 정도 되는 교회죠. 그게 로마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먼저 도착해서 빌립보에 이 편지 한 권을 일단 주고, 그리고 난 이제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에, 빌레몬의 집도 뭐 가정교회니까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세 권의 책이 한복에 이렇게 전해진다, 이렇게 봤을 때 연대기로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권의 책이 다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놨지만, 세 권의 책이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책이 성격은 같이 하고 있지만 전달되는 순서로 본다면은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렇게 전해지는 게 맞죠. 소아시아 지역에 한 군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빌레몬서를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역사순이 되는 거죠. 연대순으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빌레몬서는요, 성경을 구분할 때 에피스 이렇게 해서 공문, 서신서 앞에 보면은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 책의 전체에 보면 주제가 소명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머리부분에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에피스 이렇게 해서 공문이다, 목회 서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터 하면 일반 편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일반 편지, 헬라어로 레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니까 레터에 속한 거죠. 레터에 속한 건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철저하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헤세드라는 용서해줘야 된다를 아주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제자고, 바울은 선생되잖아요. 선생되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 해도 충분히 빌레몬이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더 조밀하게, 더 상세하게 부탁을 해요. 그게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다가 그게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운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오네시모는 종으로 살다가 그 당시 정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코이니 그리기라 해요. 코이니 그리기라는 한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당해보지 못하면은요, 그 코이니 그리기라는 문화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코이니 그리기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문화가. 우리 정서 속에 예를 들어서 외정시대를 지나온 우리가 그 한 문화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문화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발생됐던 이상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는 지금 희미하게나마 젊은 사람들이 기억 못해도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어른들한테 배운 것들이 있어서 그게 상기되고 기억되는 한 문화의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끼리 아이고 그 외놈 앞제비처럼 해갖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외놈 앞제비가 도대체 무슨 말이고 하고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넘어오면서 발생됐던 그 코이니 그리기라는 문화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핍박을 이겨내며 잘 견뎌왔는가 하는 그 문화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 것처럼 바울이 배웠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사람을 잡으러 가던 자신을 만나주고 자신을 용서해줬잖아요. 그런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오네시모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탈출한 거야. 탈출했는데 그 당시 코이니 그리게 문화를 보면은요, 탈출한 노예는 무조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종이 도망갔는데 오네시모가 잡혀서 잡히면은 이를 벌을 주겠습니까?
용서하죠. 어쨌든 용서를 해주고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그냥 너 있는 대로 그래 있으라 하고 용서해 줄 건데 이렇게 용서해주고 집에 놔두면은요 그 동네에 함께 있는 농장에서 주인이 보고 그 농장에 노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노예가 못된 거 본받는다고 이제 노예를 죽입니다. 오네시모를 그럼 죽이게 돼 있다고. 그러기는 이제 노예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 거죠. 사람도 아닌데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도망간 노예가 잡혀오면은 죽이는 게 마땅한데 안 죽이고 놔두면은 옆집에 주인이 와서 자기 노예 본받는다고 그걸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절명이죠. 그러면은 왜 바울이 로마 셋집에 있으면서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흘러들어와서 당신의 제자가 됐는데 그를 왜 빌레몬의 집에 편지와 함께 그 가정에 가도록 했단 말이야. 그게 참 대단하잖아요. 안 가고 편지 한 장 쓰면서 너희 집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로마에 왔다가 어찌도 보니까 그가 근데 자네가 이해를 많이 하고 용서해줘야 되고 끝내야 되겠네 하고 편지 한 장만 쓰면 딱 끝납니다. 그래도 충분히 그만큼 충동도도 있고 될 건데 굳이 그 편지와 함께 사람을 보내는 거야. 이게 바울의 도덕심입니다.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냥 전화 한 통 해버리고 뭐 대충 마칠 거 아닙니까? 알았지? 그래 알아라 하고 하면은 예 선생님 그래 하죠 하고 아유 목사님 그거 내가 아유 그런 걸 말로 전화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래 하고 다 끝날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면서 매듭짓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묘지를 하나 사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람 땅 유리하고 살고 있잖아요. 나라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묘지로 쓸 땅을 사면서 그게 그 당시에 뭡니까? 그냥 주죠. 주는데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문서를 받아버려요. 남은 나라 살고 있지만은 그 땅을 확실히 자기 조상 뭐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죠. 우리가 그게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친하니까 아이고 장로님 장로님 땅 그 옆에 내 묘지 하나 설게요. 아이고 그런 걸 무관해 하이소 해가 얼렁뚱땅 해가 석 해놔놓고 난 뒤에 우리끼리는 되는데 자녀 손손 내려가면은 이거 누구 끼고 하고 파라는 거야.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건 당장 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 땅에다 썼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빌레몬과 선생되었던 자기 제자입니다. 선생되었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충분히 명령조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당부하고 부탁하고 애틋함이 좀 보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고 그리스도인들의 헤세드, 용서해주는 것, 용서의 사랑이 여기다 의미져 있는 거라. 1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라면 이 아비아는 그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사모님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정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뒷부분에서 설명했던 아기뽀 이야기 있죠. 여기도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는 여기서는 아기뽀를 빨리 와 일 안 하고 묵고 노노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라 이런 말 안 하죠. 여기도 부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기록된 앞에 있는 골로새 뒤편에다가 아기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아기뽀는 왜 사역하다 쉬냐 쉬는 게 너무 길면은 농땡이 빨리 해 하고 이미 공문으로 이야기했고 사신으로는 바울이 일방적으로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을 해야 되니까 자자합니다.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자자하게 이야기가 길어진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그 당시에 이 두 가지 단어를 신약에서는 항상 쓰는데요. 은혜는 카리스 헬라어로 이야기했고요. 샬롬 평강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 누구? 빌레몬의 집에 있는 식구들 그러니까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기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칭찬이죠. 이게 바울이 뭘 부탁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잘난 것 잘했던 것들을 많이 나열해서 이야기하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로써 내 마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다 한 식구고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칭찬이죠. 그 칭찬이 이만큼 길게 내려왔습니다.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칭찬하죠. 그럼 칭찬하고 그 뒤에 가면 부탁이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하죠. 마땅한 일로 우리가 부탁할 수 있지만 그게 목사가 성도에게 이야기할 때 당당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 거하고 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명령이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게 앞에 있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부탁할 게 있으면은 더 그런 겁니다. 그죠?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나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좀 불쌍히 받으라는 겁니다. 표현이 바울이 이렇게 자자히 이야기 안 하거든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요. 이렇게 바울에게 훈련받고 신분을 완전히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을 바꾸게 되잖아요. 바꾸게 될 때 끄리낌이 남아있도록 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끄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편지와 함께 직접 당사자에게 가서 용성을 받으라는 겁니다. 면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편지 하나만 아니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끝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가서 용서를 받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배워야 될 일입니다. 어떨 때 이런 일들이 적용이 되나 하면요. 선배가 되고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준 일이 있어서 내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딴 사람을 청구해서 무슨 부탁을 할 일이 생기면은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끝까지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마무리가 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행함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되니까 가보소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소 하고 내 핑계치고 던져놔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던져놓고도 뒤에 전화해서 지금 몇 시에 도착할 건데 도착하고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당부도 하고 염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다른 대가를 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그거만 수용해줘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하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데도 그 이야기를 더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에이 그거를 뭐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나 한 번만 이야기돼. 그러면 안 됩니다. 선거하지 말든지 그러면 한다면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듣는 쪽에서 뭐 우리 목사님 이야기가 안 된다 그거 가봤자 뭐 되나 안 된다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가든지 뭐 안 하면 그뿐이겠지만 간다면은 충분히 할 수만 있다면 동행해서까지라도 그 일을 봐주는 게 좋아요. 서울에 청갈 일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청구해서 그 문제가 내가 이야기해주면 해결되는데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직접 가는 게 맞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러 내가 직접 그 사람하고 동행해서 가서 옆에 세워놓고 내가 보정할 테니까 이 사람 일을 도와주라고 이렇게까지 청구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말고 올라왔었습니까? 안 올라오셔서 전화 한 통 하시면 될 건데 천만의 말씀.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는 선한 일로 이를 청구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마귀는 그래서 계획해서 반대하게 만든다고요. 이 빌레몬이 성경이 된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바울이 이런 그 위트 같은 농담 같은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편지 속에. 이건 보세요. 내게는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는 유익하게 받겠다. 그렇게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익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게 지금 무익했지만 오늘 내게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바뀌었다. 이 말을 이렇게 위트 있게 이야기하는데 빌레몬 목사님이 이걸 들으면 아이고 선생님 참 그렇게 말도 안 하셔도 되는데 뭘 또 위트까지 넣어가면서 부탁을 하시는 말이야. 충분한 관계가 됩니다. 이 관계는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또 갇혀있는 상태니까 그 뒤에 가면 협박을 어찌 하냐면요. 내가 옛날에 너희 집에 갔을 때 쓰던 방 있지? 그거 청소해놔라. 그렇게 지금 모두 모하면서 곡과 끝 같다는 거야. 곡과 끝 같으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충분한 사랑을 네가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내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가서 늘 따지게 된다는 거야. 좋은 협박이 좋은 협박. 12절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또 내 신복이랍니다. 신복을 왜 보내노? 내가 이만큼 내가 누누이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정서입니다. 그 시대에 한 획을 끊는 고인이 거리게라는 문화가 있을 때 그때 집 나간 종은 잡히면 무조건 하고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안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이게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심각하고 또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이걸 갖다가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내 성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네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한마디만 끝날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간다 싶은데요. 이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청구할 때 한번 시작한 일이면요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전화해 가보소 막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든지 놓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마귀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가 도망간다고 그 집에 재물도 좀 갖고 갔거든요. 빌레몬의 집에 돈을 좀 가지고 도망갔다고. 가서 어찌어찌 흘러가다가 바울을 만났으니 잘 된 거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 생각하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바울에게는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데 이제 제자를 갖다가 성격씨가 동무까지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에서 그죠? 알진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것도 압박이죠. 제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 말은 뭐 그때 나올 때 뭘 좀 갖고 나온 겁니다. 물질에 대한 피해를 좀 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계산하도록 해라. 한 사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다 증거해서 1부터 10까지 다 마무리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거든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보장하겠다는 이야기죠.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게 바울에게 무슨 빌레몬이 빚진 게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그러게 믿음의 빚을 졌겠죠.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오 형제여 감탄사까지 이어가면서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죠?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네가 바른 자세로 대해주면은 내가 기쁘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 원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라.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안 그래도 잡히가 육적으로 보면 고달픈데 니까지 나한테 실망 주면 내가 얼마나 힘들 줄 아나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 눈물 날 일이지만 바울의 어떤 자세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청구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하며 얼마나 또 바르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서로 간에 피해다 손해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순종 안 하면 뭐야 하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물론 이야기 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죠. 확신함으로 내게 순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확실하다.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환대해 주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줄 줄 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빌레몬아 네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곧 나갈 것 같으니까 나가면은 너희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유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방을 쓰겠다는 거야. 준비하라는 겁니다. 나아가게 하게 주기를 바란다 하고 23절과 25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라.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이 짧은 책 한 권이 1861년에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이 책을 읽다가 노예운동의 효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들어온 요 한 페이지,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 하나가 바울은 사신으로 쓴 건데 이 사진이 성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충분하죠. 그 앞에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걸 다 제하해 버리더라도 1861년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적부터 그 학교 안 다닌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노예 해방에 효시가 됐다면은 그리고 또 지금 노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완전 위력이 있는 거죠. 대단한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노예가 그 후에 이 글을 통해서 오네시모 한 사람 용서하려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편지를 표시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여기다 진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용서, 은혜 이런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링컨을 감동하게 한 거고, 링컨은 그걸 효시로 노예 해방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건 대단한 효과가 있죠. 대단한 위력이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형태든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남을 청구받기도 하고 청구해주기도 하거든요. 청구해주는 일은 좋은 일 맞습니다. 부탁하는 일이 내가 받을 때 악한 일이 아니면은 그 부탁하는 일로 인해서 청구해줘야 되잖아요. 청구에 도움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권면하고 베풀어 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일을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하는 것처럼 남의 일이지만 그 일을 내 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면밀하게 조목조목 봐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대가 오히려 오네시모가 부담될 수 있도록 충분히 봐주는 겁니다. 조목조목.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 안으로 그 용서라는 단어 안으로 모든 사건들을 집어넣어 녹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 이렇게 됐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은혜와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사람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청구하고 할 때는 끝까지 봐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하나 하게 되면은 오네시모는 목숨 걸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게 그 당시 정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선생님 나 불안해 못 가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청구받고 한 종으로 세워준 오네시모가 나중에 훌륭한 감독이 됐다 하거든요. 초대교회 목사님이 됐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대단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봤던 짧은 책 한 권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청구하게 되든지 끝까지 1부터 10까지 다 봐서 내가 손실이 좀 오더라도 그게 바울이 하잖아요. 내가 그 계산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을 청구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용되는 것들을 내가 감수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청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하다가 안 되거든. 막 대신에 나도 보여서 안 돼.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을 청구했다든가 그 대충 하다가 막 자기 기분 나쁘면 차 아파서 막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용서받는 것처럼 사람을 청구할 때는 보증을 해줘야 돼. 보증을. 그럴 정도로 시작해야 되지. 대충 해보고 안 되면 차 아프고 뭐 이렇게 하는 건성건성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님 안에서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이 구속받아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도덕, 윤리,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만나면 은혜 하고 사랑 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 향하여 뭘 해주더라도 끝까지 봐줘서 야 기독교인들은 다르더라. 그런데 여러 기독교인들이 대충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생각에 기독교인 별 볼을 넣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누가 욕을 먹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윤리, 도덕, 사랑, 은혜 모든 좋은 단어 속에 우리가 그걸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대의 입장, 바울의 입장이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으로 이 책을 대하시고 또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용서받는 거 생각하면은 남을 청구하는 일이 뭐가 그래 부끄럽고 힘듭니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내게 기회가 온다면은 그런 청구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